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생명이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진 것을 우리로 보고 발견하게 하실 때에 나아가 언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대언될 수 있는 주와 연합된 존재들로서 오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교재 255페이지. 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한글 성경 가지고는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조차 생각들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창세기를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분들을 만나서 성경 얘기할 때 창세기 1장에 6일 역사만 가지고 얘기를 해봐도 첫째 날 3절에서 5절 첫째 날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뭐를 읽었느냐 하면은, 창세기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 있어요? 레파토리야. 하나님이 천지 말고 바다 만드는 것도 생각이 안 나요. 잘.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 또 예,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하나님, 또 선악과 먹인 사탄, 그리고 뭐 선악과 먹고 타락한 얘기, 예? 가인과 아벨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얘기, 에녹 얘기 물어보면 가물가물해요. 또 창세기 5장에 있는데 5장이 유다서까지 연결되니까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이제 함, 그 다음에 가나안,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서 요셉, 큰 줄거리는 아는데 창세기 6일 역사 해가지고 1장 얘기하자고 그러면은 2절도 제대로 기억을 못해요. 2절도. 창세기 1장 2절. 그러니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성경의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왜 만들었느냐, 왜 만들었느냐에 대해서도 기준이 없어요. 계시록 21장 1절하고 바로 연결이 머리에서 떠올라야 되는데 컴퓨터만 또 못해. 컴퓨터는 치면 나와요. 딱 뜬다고. 근데 왜 그 컴퓨터를 만드는 머리가 성경만 오면 그렇게 잘 안 떠오르는지, 그것도 참 문제예요.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는 참 말이 많아요. 빠라 창조했다. 없는 것으로 있는 걸 만들었다.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었고 1장 1절은 7단어로 되어 있다. 7은 가장 완성수다. 그냥 어디서 들은 것만 잔뜩 늘어나요. 그 7수의 하나님이 뭐 어떻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 좋은 7이면 37이 더 낫잖아요. 그럼 1장 1절을 7단어로 3번을 쓰든지. 전부 다 성경 얘기를 하면은 그렇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몰라요. 왜? 남이 얘기한 것만 잘 주워 들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밥그릇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성경을 보고 자기 밥그릇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뭐라는 얘기예요? 주야를 나누게 하라. 낮과 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 지극히 상식적인 성경으로 성경을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 그리고 예수도 각자가 통일된 예수가 아니라 다 자기 좋아하는 예수가 따로 있어요. 그건 안 돼요. 통일된 예수.
아주 규격화된 예수가 나와야 돼요. 내가 영접한 예수하고 여러분들이 영접한 예수하고 다르면 어떡합니까? 다른지 같은지, 우리가 영접한 예수가 다 똑같은 예수다 하는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근거 제시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 한약하고 양약하고 어때요? 나도 요새 뭐 한약을 먹으라고 해서 먹긴 먹는데, 한약은 분석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래서 보약은 아무나 먹어도 무조건 좋다. 그러나 한약을 아무렇게나 막 먹으면 안 된다. 또 이러고 나와요. 그리고 병원에 양의, 서양의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한약 먹으라고 그래. 먹지 말라고 그래요. 절대 먹지 말라고 그래요.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요. 양약은 검증을 거친 거죠. 완전히 화학 방정식이 나와요. 감기약 하면 감기약의 무슨 성분은 도표가 네모지게 나오는 거, 삼각형, 육각형, 팔각형, 고리가 연결돼 가지고 나오고 다 나오죠. 근데 한약은 그게 없어요. 뭐 넣어서 먹으면 낫는다, 좋다, 그게 먹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는데 양약, 서양의 약을 만드는 식으로 공식에 의해서 할 겁니까? 한약처럼 그냥 드럼풍얼로 할 겁니까? 예? 좀 자세히 들어가자 그러면은요, 또 귀찮다고 그래. 또 막 그렇게 알 필요 있느냐고. 왜? 만들어 놓은 거 사 먹으면 되니까. 인스턴트.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인스턴트가 안 되느냐 하면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날로 새롭다. 날로 새롭다. 어제 이 말씀 최고다 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또 보면은 또 다른 내용이 또 추가가 돼요. 십 년 전에 뭐를 만들어 놨는데 오늘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은, 그때 이것도 좀 보태고 저것도 보태고 해야 되는데 그때 그것밖에 못했구나. 설교를 3년치를 만들어 놓으면 평생 목회하고 울고 먹는다. 신학교 다닐 때 우리가 배운 얘기예요. 3년치 설교만 만들어 놓으면 매년 절기 돌아오고, 그렇죠? 매년 똑같은 게 돌아오니까 3년만 다르게 해주고 4년째부터는 제목 다르게 하고 조금 수정해가지고 한다. 근데 성도들이요, 더 먼저 알아요. 하나 놀라세요. 여하튼 우리 목사님 재탕한다. 그 한약으로 돌아간 거죠. 재탕이지. 예? 그리고 그 말씀이 죽든지 살든지 자기 마음에 들면은 무조건 오케이야. 또 무조건 오케이. 왜 그 말씀이 나한테 그렇게 좋게 들리느냐 하는 근거 제시가 성경에 가르친 자가 안 나와서도 내 마음에 들으면 그것도 오케이야. 또 성경을 놓고 봤을 때 그 말씀이 어디가 옳고 틀리냐 하는, 성경에도 신사숙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들, 바울이 바이블 스터디를 했어요. 그러면 집에 가가지고 바울이 그날 가르친 말씀이 성경하고 놓고 어디가 맞느냐 틀리느냐, 어디까지 풀었느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게 베레아 사람이었어요. 공부하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놔뒀다가 그 다음날 또 가방 짊어지고 오는 사람은 뭐예요? 그럼 예비 신사숙녀입니까? 신사숙녀가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을 공부하고 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왜 그렇게 풀었느냐, 왜 그 말씀을 했느냐 하는 근거를 집에 가서 찾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갖다가 그냥 복사해서 가르칠 거예요? 근거를 가지고 내가 가르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날로 새롭다. 날로 확장된다. 계속 확장돼요.
나도 설교한 노트를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은 했지만 다시 볼 필요가 없어요. 다시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유럽에서 했던 것도 그때는 지금 대학 노트 말고 일반 조그만 노트 있죠. 거기다가 만들었었는데 집에 한구탱이 쌓여 있어요. 근데 그걸 볼 필요가 없다니까. 계속 나오는 것도 다 감당을 못해가지고 못 가르치는 방법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의 준비, 그런 상태에서 하면은 자기가 살아요. 자기가. 다시 봅시다. 자, 그래서 컴퓨터를 비춰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 같이 바요메르 일로힘 예히 있어가 아니고 앞으로 존재한다 그 말이야. 앞으로 존재한다 하고 하나님이 바요메르 이미 말씀했다.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다 같이 마우르가 어디에? 다 같이 비르키아 하슈아마임 하늘의 궁창 안에 마우르 메오로트 이게 복수죠? 복수예요. 그래서 광명들이 영어에서는 라이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광명들이죠. 광명도 되고 빛도 되고. 그래서 하늘의 궁창 안에 광명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였다. 그리고 레합딜 벤 하욤 우벤 하라엘라. 그래서 또 이 광명은 빛은 무엇을 만들어줘요? 낮과 밤을 만들죠. 낮과 밤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 낮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낮을 또 나누었어요. 그래서 낮이 두 가지 낮이 있단 말이에요. 밤도 다 같이 하라엘라 중국말 아니에요. 그래서 밤도 사이를 나누었다. 밤도 두 가지 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날 주야를 나누게 하라. 그래서 빛도 나누고 어둠도 나누는 결과가 14절 넷째 날 역사에 오니까 또 낮과 밤을 또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베하이우 레 오트의 복수예요. 징조가 아니라 영어에 사인에 s가 붙었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인이 복수화된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징조라고 보지 말고 이건 다 같이 오트들 즉 빛이 네 가지 종류로 나누는 거예요. 네 가지 종류.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안식일 7일 역사를 빼놓고 넷째 날 역사가 머릿속에서 소화되는데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뭐가 나오느냐 한번 봐보세요. 자, 15절부터요. 하늘의 궁창에 또 광명이 있어 에레치에 비추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땅에 비추는 빛은 뭡니까? 큰 광명 둘, 해, 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별들. 그러니까 지구에 비추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구나. 그것만 아주 고정 입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비추라. 그런데 14절도 봐보세요. 14절도 15절 또 맞아요. 하늘의 궁창에 그 광명이 있어가지고 또 땅에 비추라. 땅에 비추라. 뭐가 땅에 비추느냐면 이건 해와 달과 별이 아니란 말이에요. 14절 뭐가 비춰요? 다 같이요. 오트들, 모에드들, 욤들, 샤나들. 자, 일자 연한이 빛을 비춥니까? 일자 연한이 빛을 비춰요? 우리 개념에? 빛 비추는 일자 연한 아니에요. 오늘이 5월 1일이죠. 5월 1일이 빛을 비춥니까? 하지만 5월 1일에 하늘에 뭐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해가 있어가지고 빛을 비추죠.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빛을 비춘다. 해와 달과 별만 아주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비추는 게 없어요. 근데 봐보세요. 한글로 징조사시 일자 연한이 땅에 비추라. 그러니 아무리 읽어도 읽고 난 다음에 머리에 잔상이 남지를 않아요. 비추는 건 항상 해와 달과 별이다. 그래서 땅에 비추라가 1장 14절 이하의 넷째 날 두 가지 종류가 땅에 비추라. 하나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비추고 하나는 무엇이다? 자, 다 같이 오트들, 모에드들, 욤들, 샤나들. 한글로 징조사시 일자 연하는 이건 번역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징조로 써놨다간 머리에 징조가 엉망이 돼버려요. 사시? Four Seasons? 자, Four Seasons가 F-O-U-R입니까? F-O-R입니까? 여러분들, Four Seasons. 이거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시 하니까 사계절, 그러니까 F-O-U-R 시즌스가 돼야 되겠죠? 근데 왜 F-O-R이에요? 그것도 오늘 내가 얘기하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안 그러면 그냥 F-O-U-R for 시즌스. 예? 그러니 참 문제예요. 그래서 아예 이것을 다 빼버려야 돼요. 한글 번역, KJV 성경도 안 맞아요, 이게 번역이. 왜냐하면 더 돼야 하니까 한글로 일자, 이어서 하니까 연한. 그렇게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KJV 성경이고 한글 성경이고 무시하고 이거는 아예 뭐라고요? 오트들, 모에드들, 욤들, 샤나들. 자, 요새 야채 재배를 어디서 많이 해요? 비닐하우스죠? 근데 백화점이든 어디든 가가지고 이거 어디서 재배한 거니까 하우스 재배라고 그래. 하우스 재배하면은 어디서 한 거야, 하우스 재배는? 근데 하우스 재배했다고 그러면 내가 어제 차 타고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해가지고 야, 참 언어라 하는 게 그렇게 무섭게 변화하는구나. 그 지금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예요. 하우스 재배면 집에서 한 거지 비닐하우스 아니잖아요. 근데 하우스 재배면 비닐하우스에서 했다는 걸 알아들어. 예? 그만큼 이 언어라고 하는 게 우리 편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지. 자, 봅시다. 그래서 다 같이요. 오트들, 모에드들, 욤들, 샤나들이 어디에 비추라?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오트들, 모에드들, 욤들, 샤나들이 어디에 비추냐? 에레츠에 비춘다. 여기 지구에 비춘다고 되어 있죠? 지구에. 왜냐하면 이 에레츠를 더 얼스로 풀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하늘과 땅도 땅이 더 얼스예요. 그러니까 더 얼스하면 이건 분명히 여기는 지구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와 달과 별 어디 비추니까? 지구만 비춥니까? 해와 달과 별이? 과학적으로 놓고 보자고요. 어디부터 비춰요? 제일 가까운 데 거부터 비추겠죠? 제일 가까운 데가 뭐예요? 해부터. 수성. 그 다음에 아름답게 보이는 금성. 그 다음에 지구 맞아요? 세 번째가? 네 번째 아니에요? 세 번째 맞아요? 그건 잘 안 옵니다. 그럼 지구 다음엔 뭐예요? 화성. 그 다음에 수금지와 목이에요? 그 목 다음엔 뭐예요? 달이요? 근데 왜 지구에만 비추라고 나왔느냐고 성경이. 그래요 안 그래요? 왜 LH가 더 어려서 지구에만 비추라고 돼 있느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지금 창세기 1장의 7일 역사는 지구상에 사람이 있을 때 쓴 겁니까? 없을 때를 놓고 쓴 겁니까? 없을 때 쓴 거예요. 사람이 안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 언제 만들어졌어요? 2장 7절에 첫 사람 아담 만들었죠? 사람이 없는데 뭐하러 이걸 비추라고 자꾸 합니까? 궁금증이요. 성경을 보면서 계속 나와야 돼. 이게 왜 이렇게 썼느냐? 왜 이렇게 썼느냐? 왜 이렇게 썼느냐를 모르고 읽으면은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비추는 것이, LH에 비추는 것이 몇 종류다?
오트들, 모에드들, 욤들, 슈아나들 네 종류와 또 그냥 쉽게 보면 뭐가 나와요? 해와 달과 별들. 그러니까 에레츠라고 하는 곳에 비추는 건 몇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따지면 일곱 종류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일곱 종류가. 시험적으로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노동절이니까 세상 사람은 쉬는 날이고 우리는 쉬지 않는 날이니까 가서 잘 아는 친구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야, 1장을 읽으라고 그래. 읽으라고. 안 읽고 물어보면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14절부터 넷째 날 역사를 읽고, 야, 땅에 비추는 게 빛이 몇 종류냐? 그러면 항상 세 가지야. 10번 읽고 물어보라고 하세요. 힌트를 안 주면 항상 해와 달과 별이야. 그래서 오토모에도 욤 슈아나들이 또 있다고 그러면은요, 그게 있었나 하고 보더니 맞다고 그래요. 2000년 기독교 신약 역사에 오점이 바로 넷째 날이 안 풀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오트를 했죠? 오트. 자, 오트는 내용이 뭐였어요? 제일 먼저 오트를 가인에게 줬죠. 가인이 이 오트를 달라고 했어요. 왜? 나를 죽일까 해서. 그래서 오트를 줬더니 가인이 안 죽고 제명대로 살다 죽었는데 가인이 몇 년 사는 건 안 나와요. 어차피 죽을 사람 뭐 쓰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가인 다음에 누구에게 펴줬어요?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 노아에게는 뭘 줬어요? 케셰트. 누구죠? 구름 사이에,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오트로 얘기해 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뭘로 줬어요? 예? 할례. 아브라함의 할례는 하나님의 빛이 아브라함의 몸에,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에게 빛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할례 받은 사람은 오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할례 풀어줬죠. 오늘날 할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육적인 죄와 사망의 몸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남자도 여자도 다 할례 받은 것이다. 모세에게는 뭘 줬어요? 지팡이가 용이 되는 증거, 또 손이 문둥병 환자가 됐다가 아니 됐다가, 또 세 번째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입에 있는 것도 그것도 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 입에, 그 다음에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의 군대 있죠, 군대. 12지파의 군기. 이것도 오트예요. 그래서 그 12지파, 유다 지파는 사자를 그렸죠. 그 사자가 하나님의 빛이 거기에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라.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준 오트가 있죠. 이사야서 7장에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이 오트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세메이온 오트다, 징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누구 안에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트, 생명의 오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느냐. 그럼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준 오트를 내가 잘 존재화시켜서 소유하고 있구나, 그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은 아셔요. 계시록 21장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문을 닫아놓는 일이 없이 항상 문 열어놨죠. 하지만 거짓말하는 자나 가증하는 자나 죄가 있는 자는 거기 못 들어가요. 왜냐? 들어가려면 자, 오늘날도 특별 비밀 취급하는데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카드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지문 아니면 홍채 또는 음성, 이게 맞아야 문을 열어주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도 거기 가는데 뭐 도장을 가지고 갈 겁니까? 집행을 가지고 갈 겁니까? 뭐 가지고 갑니까? 거기도 지문가 찍을 거예요? 거기 가서? 아니면 홍채 볼 겁니까? 거기서? 아니에요. 뭘만 있으면 돼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빛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스스로 뭐를 해요? 인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뭐가 없어요? 죽이는 장치가 없어. 근데 아닌 건 들어가려도 못 들어가요. 시골 노인 양반이 고속도로 딱 톨게이트 들어가니까 뭐가 나와요? 버스 운전수도 꼭대기에서 표를 뽑고, 승용차도 밑에서 표를 뽑고, 타이탄도 봉고차도 차 높이만큼 제가 자동으로 나오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여러분들요, 사람도 자동 인식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온 천국, 뭐 천국에 들어갔다가 왔다, 내가 죄인인데 주님 앞에 띵강 올랐더니 불쌍히 여기가 야 들어가 보고 오라고 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게 전부 거짓말인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 오트가 있어야 돼요. 빛으로 된 인식 장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만 거기 들어가는 거지, 너 들어갔다 나와라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걸 여러분들이 확증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오트다, 그것을 확증하고 살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갈 때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느냐 하는 이러한 문제도 그냥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볼 때 합격을 했느냐 불합격했느냐 그 판정도 안 해주고 무조건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갑니까?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나면 부활이,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고 하죠. 부활이 몇 종류 부활이 있다고 해서 하나라고 그랬어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죠. 악하게 산 사람도 부활합니다. 선하게 산 사람도 그건 생명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이에요? 그럼 열어봅시다. 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죽으면 무조건 부활한다, 그 얘기는 아주 편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편하게. 그러면 악한 일,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못하게 산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살아생전에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게 악한 일이고 어떻게 산 게 하나님에게 불합격이고. 그러면 최소한도 일주일 동안에 한 번은 양심 고백을 하는 시간이 있어. 주일날. 무슨 기도입니까? 지난 6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또 두 번째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못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럼 무슨 부활로 가요? 가족들이 봐도 알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생명의 부활로 가는지 심판의 부활로 가는지 알아요. 그럼 목회자들이 알고 예수 믿다가 죽었으니까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 천국이 두 가지 천국이 있다는 것만 분명히 알아두라고요. 성경을 적당히 안다는 건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다시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으니까. 예수 믿으면 부활해요? 안 해요? 다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다 부활하죠?
다 부활해요. 근데 무슨 부활이다? 이건 알고 했던지 간에 부활을 믿으라고요. 거기야 심판의 부활로 갈 사람도 생명의 부활로 못 간다고 했다간 난리가 날 테니까 그 소리를 안는지는 몰라도 부활 한 가지만 얘기하지 이걸 나누어서 얘기들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살아생전에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나중에 얻어 터질 일을 면해요. 요새 돈 빨리 벌기 위한 방법 중에 볼태기 음식이 나왔더라고. 그것도 얼굴 넓적한 대구 볼태기. 심판의 부활이 뭔지 생명의 부활이 뭔지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 나중에 대구 볼태기보다 더 큰 볼태기가 될 테니까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부활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하나밖에 몰라요. 무슨 부활? 몽땅 부활하는 것밖에 몰라요. 안 가르치면 안 가르친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봐요. 천국 갈 때 혼자 갑니까? 동행 만들어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것도 안 가르쳐. 무조건 죽으면 부활하고 어디 간다? 뭐 타고 갑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날아갑니까? 참. 하여튼 할 얘기는 많은데 그거 다 생략합시다. 생략하고 이 성경에 이거 전부 징표예요. 이게 전부 다. 자, 그래서 오늘은 모에드도 다 같이 오르 동사 빛을 비추다. 명사 그냥 이건 빛이야. 그래서 다 같이 마오르. 요 마가 붙은 건 무슨 얘기냐면은 동사가 명사화 됐다고 말해요. 빛을 비추는 존재가 명사가 됐다. 그러니까 요 마오르 자체는 빛을 비추고 있는 빛이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 지금 형광등이 있어요. 형광등은 빛을 비춥니까 안 비춥니까? 언제요? 전기가 들어올 때만. 안 비추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 안 들어오면. 전기 안 들어올 때는 빛이 없죠. 그래도 이름은 뭐예요? 형광등이야. 형광등이 뭐예요? 형광물질로 들어가서 전기가 되면 빛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기 안 들어가면 빛을 안 내요. 그래도 형광등이야. 똑같은 얘기예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은 빛인데 어떤 요건에 의해서 빛을 비출 때도 있고 안 비출 때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동사 활동화시켜서 명사화시킨 것이 이 마가 붙은 거예요. 다 같이 마오르. 빛을 비추고 있는 빛, 광명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 하면은 자꾸 어떤 자연계 또는 해나 달이나 별에서 비추는 빛만 생각하는데 예수님도 빛을 비추는 분이죠. 여러분들도 빛을 비추는 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빛을 비추는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따지면은 오르입니까 마오르입니까? 빛을 비추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존재로 볼 때는 이동성 광명이야. 이게 마오르예요. 이게. 활동하고 빛을 비추고 움직이는 빛, 이것이 마오르예요. 자, 그래서 이 마오르가 몇 종류가 나오나 다 같이 오트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마오르, 맞아. 모에드, 욤, 샤나, 해, 달, 별들. 이렇게 7종류가 해도 2종류 해가 있어요. 달도 2종류 달이 있고 별도 2종류 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낮도 2가지 대낮이 있고 밤도 2가지 밤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오트는 끝났고 모에드 교재 256페이지 한번 봐.
자, 큰 소리로 읽으세요. 모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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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에드. 예,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몇 번을 소리내서 읽으면 머리에 1차 입력이 된다고요? 10번이요? 그건 슈퍼우먼이요. 그건 10번 해가지고 빨리 외지면 최소한도 30번 해야 3일을 간다고 그래요. 3일 10번 정도 읽으면 한두 시간 지나면 다 까먹어버려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영원히 잊지 않는 것도 있죠. 그건 언제 그래요?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단 한 번 해도 영원히 안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천재와 비천재의 차이점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리고 진짜 천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남자들 보고 참 머리가 좋다 그래요. 세상 일하랴 사업하랴 친교하랴 아주 술이 고주망태가 됐는데 제 집을 찾아와요. 여튼 보면 절대 남의 집 안 가요. 가끔 남의 집 들어가서 여름에 난리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 사람은 천재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다 천재죠? 왜? 술 담배 안 하니까. 다 같이 모에드 모에드, 모에드 모에드, 모에드 모에드 모에드. 모에드. 예. 자, 한글 성경은 뭐로 풀었어요? 사시, 기한, 절기, 회중, 정한때. 그럼 어느 게 모에드예요? 여기서. 근데 왜 이렇게 한글 성경이 뒤죽박죽이 됐느냐? 이게 KJV 성경이에요. 뭐라고 번역했어요? 시즌스, 세타임, 피스트스, 또 아콰인티드. 이렇게 해놨으니 한글 성경이 뭐가 돼요? 이제 뒤죽박죽이 될 수밖에. 자, 다 같이요. 모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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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에드. 뭐에다 쓸 거냐? 자, 봅시다. 그래서 모에드를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앞뒤가 안 맞게 번역을 했어요. 앞뒤가 안 맞게. 그래서 사시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 절기가 무슨 빛을 비춥니까? 비추는 존재 아니죠? 그래서 이 모에드라고 하는 개념은 한번 봐봅시다. 4150번은 국제공통번호예요. 다 같이 모에드, 모에드, 계절, 계절, 지명, 지명, 모임, 모임, 회중, 회중, 회당, 회당, 정함. 정함. 어디서 왔느냐? 3259번 다 같이 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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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드. 정하다, 주다, 만나다, 모이다, 놓다. 뭐를 주고 만나는 데가 바로 어디예요? 무엇을 주고 만나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모여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회중, 모인 무리도 회중이죠. 회당, 회당은 뭡니까? 교회의 전신이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던 건물이 회당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교회는 이름이 뭐였어요? 회당이죠, 회당.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3장에서 요단강에서 밥티스마 요한에게 밥티조 받고 묻히러 올라와 갈릴리로 오는 동안에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을 모셔다가 오늘날 말하면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회당은 오늘날 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인 것도 뭐가 돼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럼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 없는 것도 모여야 돼요. 모인 사람도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빛을 가지고 있죠, 빛을. 그래서 모여드라는 단어는 계절, 지명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 이 번역이 계절로 되기 때문에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념이 너무 이 틀 속에 잡혀가지고 성경을 읽어도 지나가 버리고 나면은 관심이 없으니까 잊어버리고 우리 개념이
끝내야 돼. 개념 정리가 새롭게 되어야. 그래서 다 같이 고정관념을 어떻게 하자? 유지하자? 깨자, 깨트리자. 깨트리자. 성경 공부할 때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안 보면은. 그래서 이 모에드는 무엇을 주고 만나고 정하고 놓이고 모이는 데가 모에드다. 자, 그래서 이 모에드는 한번 저 OHP 쳐봐요. 구약에서 번역은 어떻게 해놨는가? 자, 이 모에드가 여기 계절, 지명, 모임, 회중, 회당, 정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1장 14절에 징조와 사시가 아니라 오트들과 모에드들과 이렇게 읽으면 돼요. 창세기 17장 21절에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기한에, 이 기한에 할 때 이 모에드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한 회막, 이동 성막, 그것도 뭡니까? 모에드죠. 그 다음에 성막 또 돌로 지은 성전도 뭐가 돼요? 모에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모에드가 오트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로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분이고, 모에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모에드가 만들어졌구나 하는 이런 개념들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절기도 나오죠. 절기. 우리 한국의 절기는 뭐로 나옵니까? 한국 절기는 어떤 절기가 있어요? 구정, 또 입춘도 절기예요. 절기가 몇 개가 있어요? 24절기가 있죠. 24절기. 그러면 구정은 24절기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구정 24절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저 떡이나 먹지 뭐. 추석은 24절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8월 한가위, 중추절 절기 아니에요? 집에 가서 누굴 보고 물어보라고 그래야 되나? 자, 이렇게 여기 나오는 절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절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뭐가 있어요? 7대 절기가 있죠. 7대 절기. 뭐부터 나와요?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7대 절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절기, 시즌의 개념으로 성경을 풀어버리면 이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모에드 여기서 찾아봅시다. 자, 258페이지에 모에드.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 자, 모에드가 아들을 낳게 할 때 모에드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언약은 누구로 말미암아 지키겠다고 하는가? 그 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모에드예요. 자, 창세기 17장 19절에서 21절. 예. 그래서 베에트 베리티. 그러나 내 언약은 아킴 누구와? 이삭과. 누가?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언제 사라가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여기 람모에드 하체, 그 다음에 바샤나 하 아헬레트, 명년 이러고 나왔죠. 명년, 이것이 샤나예요. 샤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몇 년, 몇 월, 며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샤나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어떤 빛을 발하고 있는 그 존재의 개념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년 이 모에드에서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 이삭이 있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기한해하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뭐냐면 디세 타임이야. 아니에요. 이거 번역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라고 하는 게 전치사죠. 영어에서 to, for, at이죠. 그러니까 모에드로부터, from은 아니죠. 모에드에서 사라가 내게 낳을 바 이삭이 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식은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 더 집어넣을까요? 하가. 아브라함과 하가가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죠. 그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입니까? 하나님의 씨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만겠다고 약속을 하네요. 그래서 이 이삭은 누구와 비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으로, 모형으로 먼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얘기해요. 이삭도 아브라함이 성경에 자식을 낳을 수 있을 때에 낳았다고 그랬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중에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중에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와요. 아브라함은,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말로 돌석자 써가지고 이제 성녀야.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자다. 그런데 사라가 언제? 한글말로 명년 이 모에드에서, 그러니까 명년 이 모에드 빛에서 사라가 내게 낳을 바 이삭을 낳았는데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참 미안한 거예요. 이 귀한 애가 아니고 이 모에드에서, 이 빛에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에드가 이것이 바로 빛에서 온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에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하는 모에드냐 하는 얘기예요. 이 모에드가 무슨 빛이냐, 무엇을 바라는 빛이냐. 요새 그 라식스 수술을 뭘로 합니까? 레이저로 하죠. 무슨 레이저예요? 청색이에요? 적색이에요? 녹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죽은 깨 같은 거 없애고 하는 거는 무슨 레이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는 빛은 무슨 빛이었어요? 죄와 사망을 여러분들에게 없앤 빛은 무슨 빛이에요? 흰빛이에요? 사랑이면 분홍색 피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나오는 이 오트모에드 욤샤나 해와 달과 별들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자연계의 해와 달과 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트도 일반적인 빛을 발하는 빛인데 이 오트는 뭘 만드는 거예요? 산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는 소속, 이런 것을 증거해 주는 게 오트예요. 모에드는 뭐 하는 것이냐? 이건 어떤 것을 만들어요. 이것도 어떤 존재를 만드는데 모에드라고 하는 빛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자의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남자인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자식을 만들 수 있을 때 만드는 게 누구냐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스마엘 만들고 난 다음에 사라가 이삭을 하나님이 만들어 낳게 할 때는 아브라함도 이미 남자의 기능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때 누가 왔느냐? 그래서 여기 히브리어에 뭐가 붙느냐? 레 전치사가 붙었어요. 모에드에서
뭐에 대해서? 사라가 뭘 받았어요? 빛을 받았단 말이에요. 빛을. 그랬더니 누굴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 모에드는 도대체 무엇을 만드느냐? 오트는 임마누엘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걸 만드는데, 모에드는 무엇을 만드는 빛이냐? 그래서 그 생명을,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는데 누굴 만들었어요? 여기도 오트, 죽은 자를 산 자로 만드는 것. 모에드, 어떤 사람을 만드느냐? 이런 것을 모에드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면, 아, 모에드는 무엇에다가 쓰는 모에드구나, 이게 나온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는데, 그 이삭은 모에드라고 하는 빛을 받아서 낳은 아들이다. 자,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 네, 한글 성경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나 여호와가 정녕 아브라함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장막문에서 듣고 입을 가리고 웃었더라. 우리 남편도 끝나고 나도 끝났는데 무슨 자식입니까? 하고 입을 가리고 웃었어요. 자, 쉬었다가 18장 10절.